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는 이 대목에서 참 속이 많이 쓰려왔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나라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그렇게 하면 또 얼마나 큰 부흥이 우리에게 주어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1절을 보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누가는 41절에서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 대열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은 지난 21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참으로 눈부신 부흥의 열매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50일 남짓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의 기득권 세력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현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처절한 반역의 땅에서 한 번의 설교로 이런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47절 끝에서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가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은 초대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모델이 되는 교회로 제시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초대교회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심지어는 교회 표어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2100년 역사를 소급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갈 이유도 없고, 또한 그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듯이 초대교회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유선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확인하겠지만 교회 안에 교리적인 오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그러하듯이 모든 유형의 죄 많은 인간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중요한 면에서 이 땅의 교회들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교회에서 무엇이 발전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놀라운 시대에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설명은 우리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귀한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수도권에 있는 큰 도시에 있는 도심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전주 열문교회처럼 이 전라도 땅 시골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수도권 도시 한복판에 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규모가 상당히 큰 교회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인 수가 3,000명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현대적인 관점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직원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오순절에 교회에 추가된 3,000여 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성도의 총 수가 최소한 3,120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시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를 포함해서 새로 들어온 3,000명?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3,120명 정도의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사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12제자는 일할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앞에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는 7 집사를 선출하도록 교회 앞에 요청했습니다. 7 집사가 선출되었고, 그 결과 당시 초대교회에는 최소 19명의 중직자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19명인가요? 12사도에다가 집사 7, 이렇게 해서 19명의 중직자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교회의 성공은 단지 이 19명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마음과 뜻을 합해서 사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313페이지 같네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에 있었던, 1세기 교회에 있었던 여러 직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미 교회 안에 이런 몇 가지 조직이 정비되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신약성경에 목사로 번역된 말은 여기 에베소서 4장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말로 번역된 이 포이멘이라는 이 말이 목사로 번역된 것은 에베소서 4장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우리는 이 모델이 되는 교회에 대해 언급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제를 실천하는, 그러면서도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였다.
또한 예배하면서 전도하는 모임이었다. 본문의 핵심 구절은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져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역들이 이 42절 한 절에 잘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초대교회가 배우고 공부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어떤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입니다.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들이 전념했다. 즉, 배우고 공부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누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을 다뤄 나가면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으며 또한 점차 기쁨 속에서 성장하는 매우 활기찬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는 이 초기 교회에서 제자들이 오순절과 같은 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험에 집착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정 오순절 사건 같은 걸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오였다 하면 그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오순절 사건에 하늘에서 막 불 같은 게 내려와가지고 임했는데 무슨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냥 갑자기 우리가 외국어 능력이 생겨가지고 막 남의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또 다 알아듣고 이런 난리 바가지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틈만 나면 하지 않겠냐 그 말이. 그런 오순절 경험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초기 교회가 먼저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일생일대 아주 강렬했던 신비 체험인 이 오순절 사건을 앞세우지 않았다. 또 그것을 우려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오순절을 돌아보고 과거에 초점을 맞추려는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지, 성령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어떻게 그들이 했던 이 복음 설교를 듣게 하셨는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을 한 번 더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주님, 다시 한번 그 기적적인 일을 행해서 그걸 한 번 더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본문을 통해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 함몰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듣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측면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항상 성령 충만한 교회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교회다 하는 이거의 첫째 표지가 뭐라?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을 깊이 읽고 연구하고 공부한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혹시 이광호 목사가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뻥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런가 해서 성경을 열심히 뒤져서 확인하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20대 중후반부터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랬어도 벌써 40년 가까이 목사의 직임을 받았던 이유로 성경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책을 몇 권 썼어요. 그런데 제가 쓴 책 누가 챙겨 읽을까요? 누가 제가 쓴 책, 마가복음이든 빌립보서든 요한계시록이든 이런 책들을 누가 챙겨서 읽을까요? 아무리 좋은 책도 출간되어서 6개월을 넘게 사람들 뇌리에 그 책이 각인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람이 쓴 책들의 한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에 걸쳐서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오늘 우리 앞에 이렇게 귀한 성경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전 세계 각 언어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권수가 팔린 책도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책과 관련해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한 소위 2차 저작, 성경과 관련해서 나온 2차 저작, 제가 쓴 책들도 2차 저작에 속하죠. 그 2차 저작의 양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따라갈 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가 막 이렇게 성경책을 사야 한다고 읽어야 된다고 어디 광고하거나 홍보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닌데도 유구한 인류 역사를 주도하는 결정적인 캐논, 이 정경으로 성경이 자리 잡고 이 전라도 땅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 앞에까지 이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포괄하는 가장 근원적인 삶의 진리, 생명의 원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이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항상 사도의 가르침을 연구합니다.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경험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갖고 복음으로 상황을 들여다보는 그런 교회,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사람들 상당수가 막
기도 시간에 뚜뚜랄랄 해가지고 막 그래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냥 뭐 이런 그런 분위기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의미의 성령 충만이라는 것. 이것은 사도적인 가르침이 그 교회를 끌고 가는 의미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연구하는 대상이 사도적인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을 누가가 분명히 강조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사건과 의미를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확실하게 기록하도록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도직의 중요성은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자살했던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 일을 진행했지요.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후임 사도가 될 사람은 첫째로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 사역의 본질을 잘 알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또한 주님께서 특별히 사도직에 임명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게 사도였습니다. 이 12사도. 그러니까 사도가 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증인, 십자가의 죽으심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것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 베드로가 설정했던 사도직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 12명의 남자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사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 사도성에 근거해서 하자 없는 기록들이 정경 27권으로 묶인 것입니다. 왜 사도를 여자를 한 명도 끼우지 않고 남자만 사도로 세웠을까? 약간 곁길로 가는 것 같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이스라엘에게로 보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에게로. 그 앞에 10장, 대복음 10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10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8절에 있는 이 사역은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사역과 똑같은 사역입니다. 그것을 12사도에게 그걸 행할 권능을 주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길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길 가지 마라.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언약 백성에게로 가라. 자, 예수님이 누구의 구세주로 오셨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12 사도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들의 위치가 어떠했나? 여자들은 그냥 말할 줄 아는 노예에 지나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법정 증인의 자격도 안 줬어요. 여자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 세지도 않았어요. 500여 이적에서 3,000명, 4,000명 할 때 거기에 어린아이하고 여자들은 빠진 숫자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 여자들이 하는 말은 누가 믿지도 않아. 그래서 법원에서 증인 자격도 안 줘.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책임을 12 제자가 받았다. 예수님이 여자들을 천대해서 남자들을 그렇게 사도로 삼았습니까? 아니에요. 최소한 이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의 터가 닦일 때까지는 사회 문화적인 그것을 완전히 뒤엎는 방식으로는 이게 전파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 복음의 터가 닦일 때까지만 이 12 사도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사역을 하도록. 그러니까 사도들의 1차 소임은 이스라엘의 사도예요. 예수님도 오신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고. 왜? 이게 바로 옛 언약의 토대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왜 구약을 요약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정확하게 써놓았는가? 이게 바로 언약사를 요약하는 거거든요. 옛 언약의 터 위에서 메시아가 오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퇴해지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다는 대전제 위에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스라엘에게 구주가 되어 왔다고 당신이 말씀하시고 사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들이 1차적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옛 언약을 먼저 받은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저 뒤에, 부활하신 뒤에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는 예수님의 대분부가 내려지죠.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고. 요한복음 19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달라는 건데 빌라도가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이 요구를 안 들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당신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당신 반역죄로 우리가 고소할 거예요. 협박한 거예요. 당신 그렇게 목 날아가도 좋겠어? 이렇게 빌라도를 협박하는 말인데, 만일 우리 요구를 안 들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하는 이 말 이면에는
이면에는 당신에게 이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우리 역시도 누구다?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전제가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제 스승이신 김서윤 교수님은 바로 이 말이 나오는 이 시점을 옛 언약이 종결되는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옛 언약이 끝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오신 일이 마침표가 찍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스라엘 앞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했던 그 소임도 바로 이때 다 끝나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종결됨과 동시에 새 언약으로 넘어가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계속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말이죠. 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남자들만 사도를 삼았는지 조금 설명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것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최초 연착륙시키기 위한 시한부 선교 전략이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2이라는 특정 수를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 12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에 대응되는 숫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와 24장로 해가지고 12지파와 12사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공식적인 성령의 영감을 받은 계율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할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설교에서 자신이 떠나신 후에 성령을 보내어 자신이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했던 모든 행동과 모든 가르침의 그 이면에 담긴 뜻을 속속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을 정리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고, 그 결과 오늘날 교회가 지구촌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였으며 예수님의 권위로 그들이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 43절 말씀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죠.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기 언급된 기사와 표적, 이것이 그들이 사도였다는 결정적인 증표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 다른 누구도 아닌 사도들에 의해서만 일어났다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기적적인 사건의 주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가 말하는 것은 기적이 사도들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사도들에 의해서 행해진 이유는 기적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자로 그리고 성령이 주신 참된 가르침의 전달자로 인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숱한 이적들이 그분이 메시아의 징표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12사도들이 행했던 그 숱한 이적과 기사 역시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인증을 받은 참된 사도였다 하는 결정적인 증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만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신약 299페이지에 같이 읽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사도권으로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생의 기간에 동행한 적이 없으니까 이거 뭔 사도야,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통해 뭐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쓰던 앞치마만 갖다 둘러도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이런 이적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에서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친히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로부터 그들이 전한 모든 말씀, 그들이 쓴 편지, 이 모든 것들이 사도적 권위를 지닌다는 사실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교회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깊이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교회였다. 성령 충만의 결정적인 표지가 바로 그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의 일문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 앞에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